할렐루야. 한 농부가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집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요. 나귀 어미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어미도 건강하고 새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날도 어미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햇볕도 잘 들고 그늘도 있는 곳에 이 나귀들을 묶어놓고는 충분히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멀찌감치 앉아서 저 나귀 어미와 새끼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새끼도 건강하게 잘 자라니 이제는 머지않아서 멍에를 매게 하고 이를 훈련시켜서 일 나귀가 하면 가정에 큰 보탬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웬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나귀들에게 와서는 나귀의 그 끈을 풀고 있는 겁니다. 다급하게 주인이 다가가서는 말합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나귀에 왜 손을 대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요. 그러자 이 농부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서 끌고 가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말이 되는 것처럼 해보려고 제가 이야기를 꾸몄어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아무 말 없이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져서 얼른 끌고 가라고 그 비싼 나귀를 주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큰 절도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겪을 모든 고난, 치욕, 멸시 다 당하십니다.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다리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 죽으십니다. 저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십자가의 이 사라진 우리의 믿음, 감격, 감동,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모여서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사라졌던 이 감격 다시금 회복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쓰임을 받은 나귀가 등장하는데요. 나귀 새끼가 이렇게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악한 일에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 나귀처럼 비록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귀도 이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하물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도구로 쓰임 받음이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쌓여져서 이 땅에서도 쓰임 받고 누리게 되며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한 사람도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겸손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될 때에는 순결한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아직 세상에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 세상에 더러운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소를 제물로 사용했는데 그 순결한 전통을 지금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럼 더러움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불순물, 쓰레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더러운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것은 이 더러움, 모든 죄가 없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해질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깨끗해집니다. 사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한 상황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당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돌이켰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죄인은 회개할 때에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세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순결한 어린 나귀를 타고 거룩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더럽디 더러운 이 세상을 지난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에서 좀 멀어져 보려고, 죄 좀 덜 짓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써 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신부가 되어서 저 나귀처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귀는 겸손과 순결뿐만 아니라 순종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농사를 혹시 지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농가에서는 소가 몇 사람의 몫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우리 시골 농가에서 그 소의 역할을 이때도 했습니다. 사람 몇 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데 노동의 큰 역할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수단으로서 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마리의 나귀는 그 가치가 몇 사람만한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나귀도 쓰임을 받았지만 이 시간에는 나귀의 주인인 이 농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만 22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사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나오고 말고, 어떤 사람은 비중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그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나귀의 주인은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사장을 수행하느라고 따라갔었던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귀가 잘려져 나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는데 무슨 역할을 했으며 무슨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말고이다 라고 성경에는 그 이름을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시자 병사가 지나가는 힘 좋게 생긴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 십자가를 대신 지라 해서 잠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레네 사람 시몬, 정확히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이요, 그저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등장한 이름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재산 나귀를 헌물하고도 이 농부는 이름은커녕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3절 말씀 보시면은 딱 이렇게만 3절에 기록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딱 이 한 절, 그것도 다 이 나귀 주인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농부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합니다. 아무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새끼 나귀가 따라가지 않을까 봐서 어미 나귀도 같이 보냅니다. 이 나귀 두 마리를 내가 헌물할 것인지 아니면은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것인지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 이것을 헌물하면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지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나에게는 어떤 손해나 어떤 무슨 대가가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해서 데려가시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 들으실 때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농부이지만
어떤 이름보다도 빛나는 이 농부의 귀한 순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순종이 되도록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대놓고 전도사가 사역하는 일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철저히 순종했었습니다. 제 생각이나 계획이나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모든 이것들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랬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시면 그 목사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제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목사님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훨씬 더 거리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계획을 바꿔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거 좋아하시는 것만큼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까지 크게 높게 쓰임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이유는 단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큰 언급도 없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가장 위대한 순종을 보인 저 농부의 순종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재물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 농부처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다윗을 보고 엄청 기뻐하십니다.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 다윗의 마음 둘이 묶어보니 딱 맞아서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한 맞는 모습이었을까 보았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크게 사용되고 복을 받는 그때가 아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반하신 다윗의 청소년기를 보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나와 딱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대신해서 새 왕을 내가 택해 놓았는데 그가 바로 저 베들레헴 시골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베들레헴이 뒤집어집니다. 저 큰 나라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베들레헴의 역사상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입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무엘 앞에 딱 섭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왕감이구나.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기름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은 멈추라 하십니다. 둘째가 그 앞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다가 하나님은 못하게.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셋째 아들이야말로 장차 왕감이 확실하구나. 기름을 부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 이새의 아들들 다 모인 그때에 다윗은 홀로 저 멀리 들판에서 형들의 모든 양을 다 맡아서, 내 양도 맡아서, 잔치 자리에 갔었던 친구들의 양도 맡아서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 하나로 간단하게 골리앗을 제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목동의 위치에서 늘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다른 해하는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물맷돌의 달인이 되게 했던 것이고, 그 실력이 이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단번에 드러나게 됐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실함을 내 마음에 딱 맞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까? 그 역할이 크고 작든 높든 낮은 지위든 여러분 그 역할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또는 직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딱 맞다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의 청소년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나와 딱 맞다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울 왕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군인이나 아무도 거기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골리앗을 다윗이 보고는 사울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요청하는데, 이때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사울 왕조차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힘세고 싸움 잘하고 나와 붙으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저 능력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같은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용맹함에 다 자신과 비교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같은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둘이 싸우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의 시선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가 관점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아야 하고 성령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 성령의 마음, 성령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여 싸울 때에 승리가 저 다윗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난주간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저 한 마리의 짐승 닭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저 농부의 마음도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저 다윗의 오직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 믿음 마음이 우리 모두가 묵상할 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